성탄주를 맞아요. 성탄의 평강과 큰 기쁨이 여러분에게 찾아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둠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내게 빛이 없고 위로가 없다는 그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빛과 위로가 이 성탄의 주일을 맞이해서 찾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큰 구원이 여기 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탄의 주일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살롬의 왕이신 아기, 이사야 9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부터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왜요? 왕이 어떻게 아기가 될까요? 그것도 살롬의 왕이란 말은 또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못 믿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아기 예수로 오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고 아기 예수는 오지 않았는데 왜 왔다 하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믿지 않는 이 본문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탄의 주님을 믿었기에 우리가 기념으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 성탄의 주님을 만났던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입니다. 19세기의 작가로서 부활과 이런 그 많은 책을 통해서 유명한 대문호, 러시아의 대문호 이 작가 톨스토이인데, 이 사람은 부잣집의 아들로서 컸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또 재벌이 몰락됐고 또 하나가 중간에 어떤 일을 35년 동안 주로 했던 것은 사회혁명가로 살아갑니다. 가난한 이웃과 소외된 사람을 편에서 늘 살아서 감옥에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사람이 바로 19세기의 톨스토이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만나냐면 한 농부가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얼굴이 밝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 평화롭습니다. 그 순간에 주 예수를 믿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는 인생이 55년 중에 주 예수를 만난 51세부터 55세 인생만이 참 행복이었다라. 그래서 51세에 자살하려다가 한 농부를 통해서 그가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인생의 말년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막전엔 찐빵이라고 이만재의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100일간의 막전엔 찐빵처럼 그 인생에 대해서 썼던, 예수 믿음의 변화된 삶을 썼던 것이 막전엔 찐빵입니다. 그는 6.25 전쟁을 홀로 겪으면서 여러 가지 시달렸고, 그리고 인생에 한번 짱하고 한번 멋진 인생을 살다가 결국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서 47세에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평안, 어머니 품속과 같다, 이런 느낌을 갖고 이만재스가 예수를 만났고, 그는 막전엔 찐빵처럼 그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사랑하셨군요, 평안입니다 라고 하면서 변화된 삶이 있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인데 평화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어떤 분인가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옆에 이런 글이 있죠. 어떤 분에게 외국 여행을 가서 공항에서 자기의 목적지를, 유적지를 물어봤더니 개그림 버스를 타래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내려가지고 계속 개그림이라는 글씨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녁 때도 한 차도 버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친구가 마침내 가까운 친구를 불러서, 아니 개그림으로 가라는데 개그림이란 지명이 없어.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버스가 하나가 지나가요. 진짜 개그림이 붙어있는 그 그림만 타면 바로 가는 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참 평안과 의미가,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알면 분명히 평강을 찾고 금방 갈 수 있는 행복인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아기이신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오늘 5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5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에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자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인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낳았다라고 말하고, 나를 사랑해서 주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한 아기로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낳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어깨에는, 그 어린아이 아기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통치 권한을 갖고, 온 우주의 통치 권한을 갖고 있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한 나귀 후에 탄생한 어린아기가 정사를 메었다라 말하고 있고, 그 이름을 소개하고 있어. 첫째는 그 이름은 기모자라, 두 번째는 모사라, 세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네 번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다섯 번째는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5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고, 그분의 특징이 뭡니까?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화돼요. 신비롭지 않아요? 오묘하지 않아요? 그 정사와 그 통치 권위가 무궁화돼요. 무궁한 통치 권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몇 년 하다가 내려오지 않아요. 아무리 대단한 세계를 제비한 제국의 왕일지라도 황제일지라도 정사가 무궁하지 않아요. 근데 정사가 무궁화돼요. 이런 분이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더 나아가 평강의 더함이 무궁화돼요. 아, 평강을 내가 좀 받고 전 세계 받으면 평강이 조금 메말랐겠지. 그 평강이 무궁화돼요. 그분은 또 어떤 분입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다윗의 왕자, 다윗처럼 온 세계를, 많은 세계를 정복했던 그 권세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주님 계신 곳에 희락과 평강과 이런 나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나라에 군림하시며 그것을 굳게 세우시며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만이 정의와 공의가 완벽합니다. 아무리 올바고 올곧은 크리스찬이고 내가 의롭다는 사람이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갖고 있는 인간은 없답니다. 다 잘 보면 양명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자존심이 다 들어있고 공의와 정의를 갖고 일한다 하지만 막상은 하나님이 얘는 완벽한 정의와 공의를 갖고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보존한대요. 그런데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모든 군대를 지배하신 여호와가 그의 열심히 이룬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때문에 이룬대요. 하나님의 이 패션이란 말인데 열정, 순환도 되고 열심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 때문에 아기 예수로 하나님이 독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없으면 이런 계획을,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5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잠깐 이 말씀에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 한번 교훈을 좀 얻고자 원합니다. 성탄아기에 대한 묘사 중에 보면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두 번째로 소개하는 게 뭡니까? 정사를 메었고 모사라 말합니다. 모사. 이 모사란 말은 영어로는 이 카운셀러입니다. 상담자란, 예수님이 상담자라는 거예요. 상담을 뭐예요? 우리의 아픔과 정신적으로 삶에 어려울 때 상담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상담합니다. 진료를 상담합니다. 이런 것들에 상담하는 카운셀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월적 그런 하나님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상담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내 안에서 상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 땅에 떠나가면서 내가 영원한 집을 예비할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 보혜사, 이게 뭐예요? 파라클레토스예요. 곁에 계신 분, 위로자, 돕는 자를, 상담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교회답게, 신앙인을 신앙답게 만들어주는 상담자예요. 이 에베소가 하나님 상담하고 계세요. 기도 가운데 상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고민에 빠지고 시험에 빠질 때 인간에는 정답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정답을 갖고 계시기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상담해 줘요. 바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바른 내비게이션이 작동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이기 때문에, 상담자이기 때문에, 카운슬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돈도 안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민과 슬픔과 절망과 아픔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그 주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상담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악한 상담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리고 헛된 자존심의 상담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섬김의 종으로 우리를 오늘도 상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절망하느냐? 나하고 상담해. 너 답답하냐? 나하고 상담해. 평강을 잃었냐? 나하고 상담해. 그럴 때 주님을 만나면 그분을 통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은혜해 주십니다. 상담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구약의 성탄 아기 예수를 묘사하는데 기묘자랍니다. 기묘자. 상담자뿐만 아니라 모사뿐만 아니라 원더풀하대요. 원더풀이란 말은 경이롭다, 놀랍다, 이적을 상식적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이적을 상식적으로 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보내시고 더 나아가 오병이어의 기적과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원더풀한 놀랍고 경이로우신 분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 구약의 하나님이 그런 아기 예수가 원더풀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원더풀한 주님께서 어떤 은혜와 어떤 역사로 이 땅에 행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을 좀 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3절부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창성케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왜요?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입니다. 그의 역사는 모든 창조부터 주님 오실 재림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그의 나라는 창성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가 창성해지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가 창성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다. 희락을 더하게 하십니다. 또 추수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또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하십니다. 언제? 그들이 주 앞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배로 나올 때, 기도로 나올 때, 믿음으로 시험받고 어둠 가운데 환난 나올 때 나오면 즐거움으로 함께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상담해 줍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이적으로 원더풀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 주님이 즐거움입니다. 왜요? 죄를 범한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빼앗겨 버렸어요. 에덴이 뭐예요? 희락이에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산을 빼앗겼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즐거움, 바로 희락을, 의와 희락과 평강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리게 하셔요.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역사인데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즐거울 것이요. 몸만 나온다고 즐거울 것이 아닙니다. 예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면 주 앞에 나오는 자는 즐거울 것이다. 오늘도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이 즐거움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은 어떤 날과 같습니까?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의 무겁게 먼 멍에와 그 어깨와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어느 때를 이렇게 상상이 됩니까? 애굽의 바로왕 시대를 상상되지 않아요. 채찍으로 막 노예를 이렇게 했던 역사,
애굽 제국의 역사와 더 나아가 또 어떤 역사를 합니까? 미디안 날과 같게 하셨으며, 미디안 날, 주께서 애굽의 그 모든 압제를 꺾으시고 미디안 날과 같다. 그럼 미디안 날이 언제예요? 기드온 300용사가 어떻게 해요? 미디안 13만 2천 명을 한순간에 이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 기드온이 뭐 한 게 뭐 있어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가서 깨부신 거 예는 없어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주께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아기 예수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주십니다. 이김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이사야 말씀은 안 믿어요. 왜요? 다윗의 왕권을 갖고 솔로몬처럼 가장 강력한 때처럼 주변을 정복하는 왕으로 이 메시아를 소망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로 왔다. 아니 그분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는다. 그런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인간적이기 때문에,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수천 년 동안 아기 예수 말해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준 거 더 안 믿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동 하나가 양을 잊어버려가지고 유대광야에서 높은 그 동굴에서 돌을 하나 던져버렸어요. 땡그랑에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에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을 그냥 종이 쪽인 가죽 쪽인 줄 알고 어떻게 팔아버렸어요. 고물상에 팔아버렸어요. 가치를 모르는 자는 고물상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고고학자가 보니까 성경이 2000년 전에 로마 시대 때 이 쿰란에 있었던 이 수도원 공동체가 난리가 나서 성경책이 전달이 안 될까 봐 몰래 감춰놓은 성경책이었어요. 이 사본을 사해사본이에요. 유대광야 가면 사해사본에 엄청나게 있었던 거를 기념하면서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 오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성경 구약이 전체가 있는데 특별히 이사야 66권이 있네요. 그때부터 반박을 못해요. 야, 이때부터 있었던 거를 누가 가짜로 만드냐? 이때부터 있었지 않았냐? 그 초대 교회 공동체부터 있었던 건데 이걸 가짜로 이사야 말씀을 만든다고? 봐라, 니들이 찔러 죽였지 않냐? 한 아기로 난다고 이사야의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사야 말씀이 가짜 짝퉁이고, 문제가 왜 이사야 53장은 더 짝퉁이라고 믿지를 못하냐? 그럴 때 반박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 땅에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올 때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실지니라. 압박하는 대적이 있을 때 나팔만 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대적자에서 구원하신대. 우리가 나팔이 뭐예요? 예배의 나팔, 기도의 나팔, 헌신의 나팔을 불면 하나님은 대적자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대적자, 마귀의 대적자, 우리의 시험의 대적자에서 구원하실 분이라고 우리는 예배의 나팔을 불어요. 기도의 나팔을 불어요. 순종의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주님이 한 아기로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는데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꼭 미디안의 날과 같다, 출애굽의 역사와 같다. 그것이 한 아기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탄의 주님이 오면 네 마음속에 한 아기가 나야 되고, 한 아기가 나면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 아기는 기모자입니다. 원더풀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이기셨어요. 뭘 이기셨어요? 그는 광야에서 그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의 검으로 이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죄 없는 문으로 정결한 몸으로 삶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두려움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함으로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이기셨어. 더 이기신 게 뭐예요? 확실하게 이긴 게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로마 군인은 예수님이 죽자 이긴 줄 알았어요. 빌라도도 이긴 줄 알았어요. 유대계
앞장섰던 대제사장과 참여했던 수많은 장로들과 유대교에 빠졌던 사람들은 다 이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합니다. 다 이루었도다. 다 이루었도다.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이기고 내가 승리했다. 의를 이루었다. 모든 율법의 마침 사랑의 완성으로 주님은 의를 이루셨다. 승리하셨다. 그게 바로 뭡니까? 원더풀한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셨어요. 죄를 이기셨어요. 그 은혜가 한 아기가 내 마음에 나면 그 이김이 내 이김 되어지는 역사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연은 계속 소개하기를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영존하신 아버지래요. 영원히 계신 분이래. 영원히 계신 분. 영원히. 그분이 누구예요?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야훼라고도 합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분이에요. 자족자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한 아기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시고 마지막 심판자로 재림하실 영존하신 아버지. 한 아기가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인간적으로는 이건 믿음이 없이는 못 믿어요. 요 나귀구에 탄생한 초라한 아이가 영존하신 아버지. 아니 더 나가서 뭐라 말합니까? 6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전능은 뭐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래요. 전능은 뭐예요? 아브라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존경받는 아브라함에서 야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이 되라. 아브라함 왜요? 비전을 주셔요. 꿈을 주셔요. 너를 통해서 전 세계가 선교에 일어나고 너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평강을 잇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조상을 삼고 이렇게 열방의 아비가 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고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어 줬건만 자기 당착에 빠져가지고 자기 욕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결국 망하는 길로 유대인들은 가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어요. 이 전능하신 아버지는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입니다. 이 엘샤다이란 말의 어근은 어디서 나왔냐면요 어머니 젖가슴이에요. 어머니 젖가슴은 어때요? 먹이를 주고 채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먹이를 주고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가난할 때 채워주시고 힘들 때 채워주시고 슬플 때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라고. 엘사다이 하나님, 야 아브라함아 너 자녀 없다고 울고 하갈치에서 인간적으로 살지 마라 하시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0절 나는 전능자라 너는 행위 완전하라. 그러면서 너희를 통하여 자녀를 주리라. 99세인데 부인은 90세인데 어째 이런 일이 웃어버렸어요. 그러나 결국 어떡합니까? 100세 되었을 때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세례요한이 낳게 하셨고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기도하자 아이를 주셨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으라. 한 아기를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전능하십니다. 채워주십니다. 복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승리로 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복되게 채워주면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구하는 것과 생각하기에 능히 넘치실 주님께서 그 주님의 믿음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이 시대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이를 낳아? 그러면 이성적인 믿음이 그거 갖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소개하는데 어떤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둠을 이기신 빛이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인데 8장 22절과 연결됩니다. 그때의 상황과 환경은 어떻습니까? 땅은 굽어보아도 환란이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고통의 흑암뿐이었어요.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 쫓겨 들어가리라. 이런 네 가지 고통과 환란이 있어요. 심한 고통이 있었어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아픔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9장에 뭐라 말합니까? 히브리어는 그러므로가 있는데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절망이 있지만 그러므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고통받는 자에게 흑암이 없대요. 무슨 뻥이에요? 왜요? 그러면서 뭐라 말하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이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 땅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이방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2절에 보면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찬 빛을 이 땅에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사망이 그늘들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빛이 비치리로다. 오늘도 이 자리가 사망이 나를 압도하고 있다면 주님의 찬빛, 생명의 큰 빛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평강의 왕이신 은총을 누리고 나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런 주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리라. 주께서 내 신앙을 창성케 하리라. 주께서 내 사역을 창성케 하시리라. 주께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창성케 하시리라. 누가요? 주께서예요. 주께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나팔을 불 뿐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을 더하셔서 주 앞에 이런 즐거움을 더하시는데 이 어두움 땅에서 주님은 이방의 관리를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사건이 뭐예요? 왜 그래요? 이 땅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절망이에요. 12지파가 있는 땅인데 왜 중간쯤에 있는 갈릴리 지역이 왜 그래요?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과 바벨론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위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그래서 전쟁이 나고 무역을 가다도 여기를 꼭 이 지역을 통과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전쟁하는 남자들이 간음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에는 혼혈족이 많아요. 그리고 또 나가 솔로몬 때 성전을 지으려고 히람 왕이 많은 목재를 갖고 오니까 이 땅 너희를 줄게. 이 땅로 가자. 이 땅을 그냥 별 볼 일 없는 땅으로 솔로몬 때부터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땅은 너무 좋은 땅인데 그때 그냥 너 가져. 그냥 네가 이 목재도 갖고 왔는데 이 선물 가져 이렇게 했던 땅이에요. 그리고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아수르 제국이 침략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아수르 제국 데려갈 뿐만 아니라 옆 나라에 가다가 이 남자를 갖다 보내고 이쪽에 있는 남자들을 갖다가 이 사마리아 땅에 집중적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었어요. 유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너 지나친 선민의식이 기분 나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이걸 부서뜨리려고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옮겨갔더라 라고 해서 이 땅은 이방의 땅처럼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중간쯤인 땅을 북쪽에서 이렇게 오다가도 삥 돌아서 디귿자로 저 요단강 쪽으로 사마리아 땅을 안 밟고 돌아서 와서 여리고 지역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직선도로로 족장의 도로 타면 산을 타고 올라오면 금방 오는데 이렇게 좀 산을 넘어가겠지만 삥삥 돌아서 이렇게 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니까 유대 남자가 어떻게 왜 사마리아 땅에 오십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했던 이 사마리아 땅, 이방의 땅인데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어요. 창성케 하셨어요. 이거를 구약에는 어떻게 말합니까? 신명기서 33장 23절에 납달리에 대해 일렀을 때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대요. 납달리 땅이 아니 현실적으로 저주받은 땅이요. 이방의 땅처럼 여겼던 촌동네 이 정말 간음이 많았던 이 땅에 이방 사람들이 많았던 땅에 왜요? 어떻게 말씀이 응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복음 14장 4장 12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나사렛을 떠나 수불림과 납달리 지병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수불림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에 갈리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이 땅과 그들이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납달리 땅 가버나움에서 이때로부터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현실적으로 잡초처럼 되어버렸을지라도 영화로운 땅이 됐대요. 영화로운 사람이 됐대요. 교회가 왜 영화롭습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화로운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이 모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작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던 이 모든 사람은 다 영화로운 거예요. 영화로운 백성들이 모여진 거예요. 다 영화로워요. 영화로워요. 왜요? 주님이 그 땅에 거하셨고 그곳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리라. 이 가버나움, 나움이란 뜻은 위로의 곳에 참 위로자가 찾아가, 평강의 주님이 찾아가 진짜 가버나움을 만드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가버나움이 선교의 센터가 되고 모든 중심이 여기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을 복음의 운동을 이루어져서 이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곳에 참 평강이 임하여 주시는 역사. 오늘 이사야 9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영화롭도다. 이방에 갈리요, 이방에 갈리요, 이방에 갈리요. 이방하면 무시해버리고 가지 않은 땅이었는데 영화롭게 만드는 역사가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나는 추한 그릇이지만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핏값자리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존귀합니다. 귀중합니다. 영화롭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영화로운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네 분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냐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있어요. 이것도 교인 참 그도 감사해요. 그리고 지식적인 그리스도, 예수가 성탄회 때 아기 예술에 이것도 알아요. 그리고 동화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세상에 변질돼 가지고 한 발은 세상에 가고 한 발은 교회에 오고 이렇게 동화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정용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말씀 따라 내 삶의 보좌에 예수님의 결정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의 평강이며 예수님의 생명이며 그분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리라. 이게 변화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식적이고 종교적 그리스도는 너무 많아요. 그러나 변화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딱 모시니까 질서와 평강이 넘칩니다. 흘러갑니다. 이런 변화된 그리스도인을 주님은 이 땅에서 원하셨고 세 제자를 선택하셨고 12제자를 선택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살롬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고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이 살롬이란 뜻이 오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오해가 서로가 많은 게 어떤 남자가 음악을 듣고 있는데 저녁 먹으려고 고기를 사왔어요. 그런데 여자가 부인이 들어와서 어떤 고기야? 라고 했더니 돼지고기. 지금 들어오는 브람스의 음악이 뭔가를 물어봤는데 서로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냉장고에 고기 있다, 돼지고기 사왔다 이런 건데 그 살롬도 마찬가지예요. 살롬의 의미를 진짜 몰라서 그냥 이게 뭘 살롬이라는 줄 알아요?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 이 살롬. 그런 살롬. 아니 대관령 목장 같은, 유대인은 대관령 목장 같은 게 없지만 그런 목장에서 양들과 함께 목자가 얼마나 힘든데 그게 편안하다고. 목자 한 이틀만 해봐요. 야생 가서 이렇게 노예처럼 목자로 잘고 잡아요. 얼마나 힘든데 그게 목가적이라고요. 잠시 그림만 멋있는 것뿐이에요. 양들이 있고 그런 평화를 원해요. 그러나 어떤 평화입니까? 어떤 평화냐면 여러분 높은 산에 가서 폭포가 있는데
폭포 안쪽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안에 둥지가 있고 새들이 있지만 어떻게 그 안에서 어미와 함께 새가 편안히 쉴 수 있는 그 편안이, 물이 막 너무 물이 엄청나게 폭포가 떨어져요. 그 안에서 어미가 있고 어미새가 있기에 그 안에 누리는 평안.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그 안에 평안인데 우리는 너무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평안.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낭만적인가요? 이 세상이 그렇게 목가적인가요? 잠깐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여러분에게 예측 불허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면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져요. 인생의 몸의 생사질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원조로 보면 심남에도 매이라는 뜻으로 온전하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온전함. 이거를 이스라엘민족은요 만나면 샬롬 합니다. 그게 누가 많이 사용했는가? 사도 바울도 13권의 성경에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평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주 예수 십자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은혜의 예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의 예배가 될 때 내 평강이 더하는데 내 안에 이 어깨에다가 정사를 매가지고 권세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어때요? 이 살롬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다 십자가 앞에 내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자로 온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기초가 되지 않으면 살롬이 무궁한 게 아니라 살롬이 끝쳐져요. 녹슬어버려요. 파이프가 닫아버려요. 은혜가 없는데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없는데 평강이 어디 있어요? 예배드려도 평강이 없어요. 사역을 해도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암령하 십년가를 남자에게는 마셀로캄, 여자에게는 말셀로랍니다. 이 뜻은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온전함을 좀 알기 위해서는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와요. 레위기 말씀 예배예요. 그때 번제, 두 번째는 레위기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가 나와요. 4장에는 속죄제, 5장에는 속건제가 나와요. 그럴 때 화목제가 바로 이 평강의 제사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화목제로 나갑니다. 그리고 소를 바쳐요. 그러면 제사장이 뒷다리 하나 갖고 이거는 모든 사람과 함께 이게 나누는 것이 화목제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먼저 수직적으로 화목하고,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 피 없이는 화목하지 못해. 은혜 없이는 어떻게 화목할 수가 있겠어요? 화목제물로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할 때 하나님과 화목해서 예배가 받아지고, 그 예배가 받아져야 평안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본적인 예배 자세가 아닌 종교적이고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평생 예배 드려도 종교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편안이 없어요. 안전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왜요? 동네에 내려가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 주님과 평안을 누렸어요. 화목을 누렸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자기 혼자만 감사하지 말고 이웃과 감사해.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예요? 1년에 감사한 것들을 생일날, 축하할 날, 어떤 사람 밥도 다 사는 사람도 있는데 적어놓고 같이 축하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성단, 강단, 봉헌의 화초 같은 거, 이거 그냥 드려지는 것으로 그냥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대표로 한 명이라도 해서 같이 동참한다면 그 원리입니다. 그러면 이 살롬을 조금 더 들어가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에 누리는 평강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평강. 그 평강은 물리적인 평강, 맞아요. 마음적인 평강, 맞아요. 그 평강도 중요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켜주시라. 그게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해요.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삶이 평강스러워 잘 선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뭡니까? 이 평안은요, 바빙크라는 교리학자의 대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법적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칭의를 얻는 것으로 있고, 2차적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 말합니까? 칭의와 성화랍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교우들과 화목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리는 평강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은 내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누리는 데까지, 나누는 데까지 있을 때 이게 당신은 온전합니까? 샬롬 하십니까? 샬롬, 이게 피상적인 거, 겉적인 거 잠깐 1단계만 누리고서 이게 내 마음이 감동이 찬양할 때 샬롬 이런 게 있어. 일시적 기쁨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편안하고 이웃과의 관계가 편안해서 더 나가서 복음을 들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달하는 데까지, 이게 바로 진짜 샬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책을 주신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 내가 들어가는 곳마다 분란이 일어나고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목해, 내 희생과 섬김이 없이는 화목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칭의를 받았다고 만족하지 말고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려라. 화목제로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 이웃과 교회의 관계, 사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을 통한, 기쁨의 소식을 통한, 아기 예수가 오신 소식을 통한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나누는 데까지가 샬롬, 온전한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배가 이 샬롬적 이 예배가 될 때 진짜 하나님은 받으시고 한량없는 또 은혜와 평강을 더하시는 이 선순환의 역사가 바로 샬롬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은 이탈리아 성자 프란시스입니다. 독일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물포, 옷을 팔아서 부잣집의 아들인데 정말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집에서 쫓겨나 나눠주고 베풀고 거지처럼 살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운 곳에 사랑을, 다툼 있는 곳에 용서를, 불효 있는 곳에 일치를. 이게 바로 샬롬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샬롬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시카고의 스태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디 시대 때 시카고에 화재가 나가지고 무디 목사 부흥관사인데 다 태워버려, 전 재산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이 병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아내와 딸들이 너무 힘드니까 영국으로 이렇게 여행을 보냈는데 배가 침몰해서 딸들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내를 맞아가서 만나서 그런 찬양합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지금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나오죠. 소망 가운데 없으면 자녀가 죽고 전 재산을 잃었는데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스탠포드가 이거를 썼고 감동받은 사람 작곡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에게 울려 퍼집니다. 이 땅에 잘못된 평화가 있습니다. 로마 왕의 평화는 팍스 평화입니다. 힘과 권력 갖고 평화를 누리려고 죽여버리고 정복하고 나를 따르라, 이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평화는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평화는 징계를 받는 평화입니다. 채찍에 맞는 평화입니다. 섬김의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이 땅에 있는 이방의 갈릴리가 여러분입니까?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큰 빛으로 오셨기에 내 마음에 빛이 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그분이 계셔야 창성케 되어집니다.
즐거움을 더하십니다. 평강을 더하십니다. 미디안 날과 같이 만들어 13만 2천 명의 대적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를 바깥에 두지 말고 내 마음에 모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시면 이 평강의 왕의 은혜가, 샬롬의 은혜가, 온전함의 은혜가 누려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이 아름다워질 것이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평화의 사도로 사용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